2017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진정한 교회 생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집회하고 봉사하는 성경적인 길. 5주 3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4장 31절.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신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1절.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더욱이 영적인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되 특별히 신원을 하도록 하십시오. 3절. 그러나 신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건축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신원에 관한 장입니다. 이 장에서 언급된 신원은 보편적인 신원이며 소수의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31절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신원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모두가 신원한다면 믿지 않는 이들이 참석하여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아 믿는 이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신원이 집회와 복음 전파와 주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해 고린도전서 14장이 말하는 모든 것의 정점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신원해야 하는지를 서둘러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치원생들에게 논문을 쓰도록 가르칠 수 없습니다. 먼저 반드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글씨 쓰기를 연습해야 하고 더 나아가 문장을 만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직 문장과 문장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배운 후에야 논문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얻었다면 먼저는 반드시 가정집회를 통해 그들을 양육하고 소중히 품어야 합니다. 그들이 성장한 후에는 그들을 소그룹 집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소그룹 집회 안에서는 상호적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며 생명의 성장을 추구합니다. 누군가가 생명의 체험과 진리의 인식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낸다면 언제든지 그 결과는 신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집회하고 봉사하는 성경적인 길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유기적인 기능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함으로써 그들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역의 일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16절은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건축하는지를 상세하게 말합니다. 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직접 건축합니다.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이들을 말하고 각 지체는 몸의 각 부분입니다. 우리는 은사 있는 이들의 온전하게 하는 도움을 받은 후에 반드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부분들 중에 한 부분이라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분량의 능력과 기능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몸 안에서 우리의 임무를 다하여 기능을 발휘한다면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기능 발휘가 몸의 건축을 위하여 몸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과 16절은 합당한 집회에서만 실현되고 성취될 수 있습니다. 몸의 한 부분으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무언가를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각 사람이 자신의 몫을 다할 때 건축하는 일이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한 사람씩 생명이 성장하여 건축될 것입니다. 그러나 옛길의 집회 안에서는 연사가 아무리 훌륭한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건축을 위한 생명의 성장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옛 방식으로 집회하는 것은
몸의 건축을 위해 몸의 각 지체에게 생명에 관한 개별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있어서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길을 따라 집회할 때 모두가 기능을 발휘합니다. 모두가 기능을 발휘하는 이 길은 개별적인 방식으로 각 지체에게 공급을 줍니다. 이럴 때 각각의 믿는 이들은 생명이 자랄 것입니다. 각 지체가 생명이 자란다면 그 결과로 몸이 자라서 건축될 것입니다. 사실상 몸의 성장은 모든 지체들의 생명의 성장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건축을 수행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오직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합당한 집회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합당한 집회에 의해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도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옛 길을 떨쳐버리고 새 길을 실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주 4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침례자 요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황소와 염소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죄인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신약에서 첫 번째 복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신약의 모든 믿는 이들은 그와 같이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이들에게 침례를 주며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여러분 자신도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언급되어 있는 사실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본 계시를 확증해 줍니다. 바울은 영적인 희생 제물, 곧 그의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받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모든 믿는 이들은 구원받은 죄인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타고난 관념에 따라 우리는 과거에 한 복음 활동들, 곧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이나 안내 봉사를 하는 것, 상담을 하고 기록을 작성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봉사이며 제사장들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일들은 레위인들의 일이지 제사장들의 일이 아닙니다. 신약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다른 이들을 온전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2명이 보냄을 받았고 후에 70명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주님은 그들을 자신이 가려고 하시던 모든 동네와 모든 장소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나는 그들이 레위인의 일을 하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해 나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에서 한두 명이 말씀을 전하는 복음 집회가 비록 목적은 옳지만 수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이유는 믿는 이들의 보편적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그 본성이 바뀌어 소수에게만 제한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복음의 거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레위인의 봉사에 참여할 뿐입니다. 복음 운동이 끝나면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있는 복음 전파의 방식이 아닙니다.
신약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데에 많은 방법이 있고 이 모든 방법이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지만 이것은 모든 방법이 믿는 이들 각 사람을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경륜은 각 성도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4가지 커다란 이상을 연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에 의해 산출된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우연히 산출되거나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산출되지 않습니다. 둘째, 은사를 가진 모든 이들이 하는 봉사의 강조점은 그들의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들이 하는 일을 성도들도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반드시 온전하게 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들 모두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셋째, 각 사람이 성장하도록 도와 주님을 위해 신원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은 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체들이 신원할 때에만 교회가 건축될 것입니다. 넷째, 복음은 큰 복음 운동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각 사람이 다른 이들의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직접 전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1년 1독) 구약 창세기 21장부터 23장, 신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요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요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베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몸으로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드엘리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마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주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고하여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과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제8장.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다. 보아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어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십시오. 라고 하시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다만 가서 그대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지시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간구하며 주님, 나의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습니다. 라고 하시자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나의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종이 낫겠습니다. 나도 건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어 이 사람에게 가거라 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너라 라고 하면 오고 나의 노예에게 이것을 하여라 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감탄하셨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동쪽과 서쪽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잔치상에 앉겠으나 왕국의 아들들은 바깥 어둠 속에 던져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십시오. 그대가 믿은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어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손을 만지시자 열병이 떠나고 그 여인이 일어나 예수님을 섬겼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 그분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 모두를 고쳐주셨는데 이것은 신언자 이사야를 통해 그분은 직접 우리의 연약한 것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